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신년 새벽기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2025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해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공간복음에서는 뒤편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앞에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그 유월절에 한 번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몇 번의 유월절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유대인의 20세 이상 장정들은 다 3번의 절기는 꼭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이 큰 절기였던 이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디아스포라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성전세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대부분의 통화되었던 이 로마의 화폐는 주상이 생겨져 있잖아요. 황제의 그림이. 그런데 이건 우상숭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새기지 마라 하신 말씀에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느껴서 이 로마의 주화를 바치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심지어 소유하는 것까지도 우상숭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로 시비를 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를 통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이라는 뭐 은 몇 세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화폐 통화는 세겔입니다. 세겔. 통화 이름이 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치려고 하면 로마 조화를 이때까지 통용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지금은 환율이 딱 정해져 있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세겔이라는 게 통용된 화폐가 아니니까 마치 금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금 한 돈이 5만 원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 어릴 때는 5만 원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40만 원 하나요? 막 폭등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 기간대에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죠. 평소 때는 잘 통용되지 않는 화폐인데도 이때만은 아주 비싸게 통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이지 이 주화를 바꾸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환전소처럼요. 환전소처럼 우리가 환전소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은행이나 이런 데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된 먼 곳에서 이 양을 흠없이 데려온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막 이렇게 정말 고이 싸가지고 뭐
비단결에 이렇게 고기 싸갖고 오지 않는 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데려오다가 이 양이 이렇게 양을 끌고 오다가 양이 옆에 있는 가지에 실키기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예루살렘 거의 다 왔는데 실키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율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눈에 밟히는 건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성전 아니면 어떤 것일까? 그건 성전 뜰입니다. 뜰. 우리가 뜰만 밟고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뜰입니다. 이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공간에 장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버려가지고 이방인들이 제대로 이곳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하나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뭐 했냐면 장사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돈 바꾸고 이렇게 상업 행위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했다고요?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이거 교환 행위라든지 또는 소나 양이나 이거 물건을 파는 건 이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일이에요. 이건 율절을 섬기러 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했다고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를 바꾸면서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고, 양이나 염소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이 흠 있는 것은 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파는 이렇게 줄을 대준 사람들만 통과. 여러분, 어떻게든지 찾으면 동물의 흠 하나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것은 어떻게든지 불합격시키고, 자신들이 이렇게 커미션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것만 다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비싸도 제사장들이 줄된 사람들하고 이거 사야지 결국 이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실 주의 구원을 베푸는 날이잖아요. 주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주는 거죠. 값없이. 그리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주의 놀라운 구원을 이거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14절. 성전 안에서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높고 높은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문자로 읽는데 잠시만 눈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요 한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들 그 넓은 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매매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환전소와 그 좁은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좁은 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전을 하고 동물 바꾸려면 지금 이 자체가 완전히 그냥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판인 거죠. 양을 이렇게 살려면 여기서 뭐 가만히 있습니까? 똥도 싸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돌아다니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업하시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지금 행동하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아무리 옳았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이렇게 막 너무 과격하게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과하다 그래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지금 분노가 또 성전을 사모하시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는 있지만 이렇게 경노하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잘 없는 것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감정은 반드시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기를 정말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주님 정말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장사라는 단어 때문에 꽂혀가지고 이거 파는 행위 자체를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지금 이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엎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자기에게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설명하실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유월절 절기에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성전을 빌미로 너희들이 이걸 취하려고 도둑질하는 건 내가 다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정상적인 질문인데 자기에게서 주제를 예수님에게로 딱 가져가 버려요.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논리 싸움의 천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말싸움에서 자기들은 지혜 대결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기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예수님에게로 딱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표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책임을 예수님에게로 딱 넘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표적으로 네 자격을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이면 표적으로 그가 행하는 일로 그를 증언하리라.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빌미로 표적을 보여라. 이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는 비유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요? 성전 헐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헌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두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헐었나요? 바벨론이 헐었잖아요. 아직은 이제 로마가 헐기 전이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손을 대? 그건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짓이고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앞으로 이들이 성전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인 돌로 이루어진 성전을 허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은 참된 성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결국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고 삶을 봐도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예요. 안 보이거든요. 모르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소경에게 이 그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소경에게 이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모나리자 저 얼굴빛 보세요. 막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결국 이 유대인들이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눈이 열려져야 가능한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해봐야 그 사실은 속에 그분들이 뭐 나쁜 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 안 보이는데 예쁜 그림을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게 뭐라고 하나 지금 내한테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 장례식을 보낼 때마다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차에 탔으니까 서울 가는 기차 탔으니까 서울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천국 가는 기차 대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탑승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해도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어디 갔다 그러죠? 좋은 곳 가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듣기 좋아라고 해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근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그 수많은 제자들이 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안 계시지만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도요. 이거는 안 믿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 세속적 또는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그런 세계관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새로 건설되어지는 것이. 장모님 이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니까 저희 이제 상주되는 손천왕이 저한테 찾아와서 야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부활하나? 그러니까 예 이랬더니 그럼 너무 복잡지 않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 앞에 지구는 먼지보다 작잖아요.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또는 우주를 요즘 유튜브만 틀어보면 세계에 그 광대한 은하가 있고 그 수많은 지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크기도 측정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낼 천국이 어떻게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했을 때 복잡하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서 결국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100번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해주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제발 믿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마지막 순간이니까 목사님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그분 생각에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근데 저 목사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보험 들듯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빈말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 있지 않는 것이. 절대 아이고 소경 중에 이게 세상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다는데 아이고 세상은 다 이렇게 흑백이지 무슨 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이상한 저 사람 괜히 과장하고 있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확신이 있는 거죠. 천국에 간 그날에 지금 형제들이 저나 저희 아내 특히 저희 아내가 뭐 복음 전하고 천국 가셨다 얘기하면 형제들이 막 아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보고 이서방하고 옥숙이가 진짜 우리 부모님 천국으로 인도했네. 진짜 너희들 때문에 천국 갔는지 내가 진짜 그때는 콧방귀 꼈는데 진짜 너희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 천국에 가 계시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 그때 깨달음이 오면 그건 깨달음도 아니죠. 확인이 되면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들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말씀으로 새로 짓고 자신을 깨트리고 말씀으로 새로 짓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게,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눈뜬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해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믿은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진짜 한다. 내 성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이걸 설명하실 수도 있고 진짜 한다. 내가 앞에서 가나안 혼인잔치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적 많이 행했잖아. 반 사람들 손 들어봐. 본 사람도 이만큼 많은데 할까 못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누구를 근거로요?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나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해서 표적을 많이 행해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 손 들어봐. 봐. 여기 증인들 있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24절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증거란 건 확실한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란 게 얼마나 실수도 많고 생각도 어리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인 것을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참말했는데 나중에 거짓말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어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좋아 거짓말한 거 탄로났지. 그러니까 전에 말도 저거 못 믿어. 전에 말도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배우셨던 것처럼 성막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장소, 또 하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떡과 기름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은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 이 절기를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절기만 붙들고 있으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나 이 성전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뭐만 붙들고 있죠? 돌덩어리만 붙들고 있고 절기라는 기념일만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율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날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건물은 이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건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복음의 실체는 모르고 형식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도나 형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형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나는 내용 없이 주일만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충성봉사하면,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도나 그 건물을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들, 성경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두 가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용서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용서가 있는 공동체, 자기가 억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을, 잘못했으면 용서하는 일을 꺼릴 필요가 없죠.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뭐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성경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 그래서 회복이 있는 것. 용서라는 건 그냥 미안하다, 잘했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건 뭐죠?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회복의 공동체, 서로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회복의 공동체가 1번이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성경 공동체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이곳에서는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곳에 오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성전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늘 주님과 어디든지 동행할 수 있는 것, 그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성전, 오늘 주님이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하나님이 지금 예배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깊은 친밀한 임재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만큼 목장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서 사실 장사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방인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오늘 주님은 바로 용서와 그리고 교제,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또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와의 믿음의 가족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성전의 능력이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있게 한 번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난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또 서로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억만 제약도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번 원수지면, 한 번 마음 상하게 하면 다시는 하나님 잘 돌아보지 않냐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적인 죄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반복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에 인색한 자 하나님이여 저희 마음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저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꺼이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되, 또 제가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 분들을 향하여 기꺼이 즐겨 용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이여 서로 간에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용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마음과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경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성전의 능력과 성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수련회 참여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특별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